청포도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도장 김은진 테일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진리책은 제1장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부분의 제4절 성인들이 예고한 상제님 강세 소식에서도 석가가 말한 상제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진리책 페이지 62페이지를 볼까요? 먼저 석가가 말한 아버지 상제님 어떻게 불러왔었죠? 네, 맞습니다. 미륵 부처님으로 불러왔었죠? 네, 먼저 삼신불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석가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하느님의 성령의 본체인 하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네, 하느님의 마음을 불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이전에 한번 살펴보셨었죠. 기독교 신앙과 불교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마음 근원 자리를 자신의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 되고 자신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보시면 불교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 지혜와 대광명이 충만한 본래의 마음자리를 본 자를 부처라 합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여기서 진리를 깨달은 성인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시원처인 무극, 우리 무극상제님 아버지 하느님에게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무극이 이루어 놓은 생명의 공성인 태극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이 무극에 대해서 사실 많이들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증산도의 진리책을 보시면은 무극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주 만유 생명의 뿌리는 무극입니다. 무극을 무의 지극한 경계라고 단어 뜻을 풀이할 수가 있죠. 무극은 모든 것의 바탕이면서 음양의 대립을 초월한 이상적인 진리 세계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저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기독교가 성부, 성자, 성신의 삼박자 구원을 전했듯이 불교는 삼신불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삼신불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환단고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 원형 문화 정신인 신교 문화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교의 핵심 주제가 뭐죠, 여러분? 신교의 핵심 주제는 바로 삼신, 즉 일상제. 삼신 하나님, 저희 상제님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삼신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분의 상제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세 가지 조화의 덕성으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 교화, 치화 이렇게 세 가지 덕성으로 드러내시기 때문에 삼신 즉 일상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교 문화는 인류 종교 문화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삼신 사상이 모든 종교 문화에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PPT 도표를 보시면요. 본체가 하나로 존재를 하고 작용이 2개, 그래서 3가지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천일지일 태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서 살펴본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신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삼극, 무극, 대극, 환극, 마음, 일심, 무의식, 의식, 원자, 중성자, 전자, 양성자 이렇게 우주 만물은 삼수의 구성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사님께서는 이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 말씀을 내려주셨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부, 삼신, 일체 지도는 제,
대원일 지의 하니. 삼신일체의 도. 도는 뭐야? 삼신일체야. 영원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삼신일체야. 이걸 서양에서는 예수가 삼위일체로 얘기하는 거야. 삼신일체의 도는 대원일의 정신, 뜻에 있다. 이 도라는 것 자체가 삼신일체라는 거예요. 삼신일체. 자, 여기서 삼신일체의 도는 대원일의 정신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대원일은 무엇일까요? 대원일, 삼신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천지인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은 언제나 한없이 크고 완전한 조화의 경계에 있고, 그리고 일체의 관계에 있다. 3대, 3원, 3일, 이것을 대원일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 필기구가 있으시다면 포스트잇에 따담아서 여기 붙여 놓으시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책을 공부할 때는 결국 나에 대한, 나의 어떤 주체성,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그런 공부와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경조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사실 증산도의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우주의 먼지 같고 뭔가 아주 작은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삼신 하느님의 어떤 덕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은 우주란 말이죠. 그래서 조화의 신이 내려와서 나의 본래 마음이 되었고, 교화의 신은 나의 명줄이 되었고, 그러므로 3대 신성을 온전히 받아서 내 몸속의 상단에 성이, 중심부에 명이, 하체에 정이 자리 잡고 있다. 성명정, 몸속의 삼신, 이 우주의 창조주 삼신의 신성이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위, 최귀, 최존어, 만물, 자야라. 인간이란 존재는 바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저희가 참 암송할 만하다. 경조사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암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63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법신불은 누구이신가? 신교에서 전하는 살아있는 삼신이 바로 법신불이고요. 그 다음 인간은 천지 부모의 자녀인 성자요 화신으로서 그 목적을 깨닫고 신법을 연 이를 깨달은 자, 이를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부처라고 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보신불은 단순한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 과거 무량한 시간을 통해서 온갖 수행을 거쳐 진리와 하나 되는 그 몸, 창생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부처가 바로 보신불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3000년 전에 왔다 가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느님의 마음 자리에서 천명을 받고 강세를 한 화신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법계관을 살펴볼 건데요. 자, 사법계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마음 자리인데요. 석가모니 부처가 40년 이상 설법한 주제가 바로 하느님이 이 조화를 부리는 근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일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에는 유형과 무형의 세계를 파악하는 식이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식설이 나오는데요. 유식설에서는 모든 존재는 마음의 작용인 식, 알미라고 하죠. 이 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바른 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유식설의 핵심은 유형, 무형의 세계에 대한 진리 인식인데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안, 이, 비, 설, 신, 이 5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진리를 사법계관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법은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진리를 뜻합니다. 법계는 유무형의 모든 존재가 나타나는 진리의 세계인 거죠. 그렇다면 이 법계관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체의 존재 세계를 인식하는 틀,
곧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자, 64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사법개관은 4가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사법개관, 두 번째 이법개관, 세 번째 이사무의 법개관, 네 번째 사사무의 법개관. 이것이 바로 사법개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법개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법개관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우리 눈에 비치는 이 다양하고 차별적인 현상 세계가 그 본질에서는 차별 없는 진리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법개관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법개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법개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본질은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공. 공이 뭐예요? 공은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빌 공자를 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생명의 근원 자리가 공이기 때문에 그 근본 자리에서 볼 때 천지 만물은 모두가 공성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법개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셋째는 이사무의 법개관인데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사무의 법개관은 현상계와 본체계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와 그것이 생겨난 본체의 세계 사이에는 어떤 모순이나 걸림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굵은 글씨가 보이실 텐데요. 현상이 곧 본체라는 것이 이사무의 법개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 반야심경에서는 이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사무의 법개관을 살펴볼게요. 사사무의 법개관은 상제님이 쓰시는 그런 일심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상 만사를 뜻대로 할 수 있는 이 경지는 신의 무소불능한 절대 조화의 경계, 일심법계입니다. 제가 집어드리는 부분은 다 형광펜으로 줄을 쭉쭉 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상제님께서 별들의 움직임을 손가락 하나로 정지시키고 죽은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경계를 사사무의 법개관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이게 모순적이고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느님의 어떤 조화, 일심의 경지에서는 전혀 걸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화, 일심, 이런 경계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태일주도 읽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불교에서 전한 아버지 상제님, 미륵 부처님의 강세 소식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3번 도설천궁의 미륵 부처님 파트를 볼 텐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에 이 도설천의 천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요. 화엄경 보살조처품 미륵경에 보시면 미륵 존불께서 친히 강세하리라는 이 소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 말하는 정법, 상법, 말법의 3000년이 지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사무의 경지를 임의로 행하시는 하느님, 미륵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느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걸까? 미륵 부처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걸까? 이것이 항상 모든 제자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답은 미륵이라는 호칭의 의미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미륵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륵은 한자로 가득할 미자에 굴레 륵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 미륵불이라는 말에는 3개에 가득한 후청 가을 문화권을 새 기틀을 짜는 우주의 통치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문화 기틀을 짜게 되는 후청 가을철에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정해 놓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여름철 말기, 가을 개벽기 때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륵 부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이 도솔천궁인데요. 도솔이라는 것은 최상의 자리에서 만유를
거느린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또한 통일,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솔은 가을 우주의 대통일의 이상을 성취하시는 어떤 미륵님의 통치 정신을 말합니다. 상제님께서 우주 가을에 오셔가지고 상극에서 상생의 질서로 이 우주의 틀을 바꿔주시면서 성장의 극으로 간 인류의 모든 문화, 모든 문명을 통일, 완성시키는 그 정신과 같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솔천공이란 것은 이 밑에 측주를 보시면은 나오고 있는데요. 3개, 불교에서는 이 3개를 크게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뉜다고 보는데요. 3개에 또 33천이 있는데 이 3개 33천의 중심 하늘로서 우주의 통치자가 계신 중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도솔천 내원궁이 또 있는데요. 도솔천은 내원궁과 외원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66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 내원궁에서 성부이신 미륵부처님께서 임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 내원궁을 여의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여의주를 지닌 조화옹이 계시는 궁전이다 라는 뜻이죠. 상제님께서 입술에 여의주를 물고 계신 거를 여러분은 아마 도전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4번 미륵님의 강세와 용환학원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 하생경을 보면 가을 우주를 여는 개벽의 때가 임박하여 미륵님께서 천상보좌를 떠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광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때에 미륵존불이 도솔천에서 부모가 늙지도 아니하고 어리지도 아니한 것을 관찰하시고 문득 성령으로 강세하시어 탁태하여 달이 찬 뒤에 탄생하시니라. 미륵존불께서 강세하신다고 미륵하생경에 분명히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륵님께서 인간으로 성장하신 뒤에 집을 떠나서 최상의 도, 무국대도를 이루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미륵하생경 부분을 다시 보시면요. 미륵님이 집에 계신 지 오래지 않아서 집을 떠나 도를 닦으시니라. 개조성이 멀지 않은 곳에 보리수가 있어 이름을 용화라고 하나니 미륵존불께서 그 나무 밑에 앉으시어 무상의 도과를 이루시니라. 어떤 도의 결실, 도의 열매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여기 미륵하생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말법 시대가 지나고 미륵 부처님께서 오시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말법의 마지막 심판기에는 굉장히 큰 재난, 굶주린, 질병, 전쟁 등 지구촌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하게 월장경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개벽이 오기 전에 지축이 정립하고 상씨름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문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괴질 병겁으로 우리 인류가 새로운 인간 개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맞이할 후천 가을 개벽 세상은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지상 천국 유토피아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미륵하생경에서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병환이 없으며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사나운 마음이 없으며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과 같다. 서로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착한 말로 서로 향하는 그 언사가 똑같아서 차별이 없는 것이 울단월의 세계와 같으니라. 그 밑에도 또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이 세상의 인민이 다 고루 잘 살아서 차별이 없으며 국토는 평탄하고 쭉 고르며 거울처럼 말쑥하고 깨끗하며 달고 향기로운 과일나무가 땅에 나타나느니라. 네, 이런 세상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석가가 전한 미륵 부처님의 강세 소식, 이 파트의 핵심 결론 부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가 전한 세계 구원의 소식을 요약하면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차 인간으로 강세하셔서 이 새 세계를 개벽하고 용화 낙원을 여시는 미륵 부처님께 반드시 꼭 귀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 이분이 바로 누구시죠? 네, 바로 우리가
증산도에서 모시고 있는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도전 10편 33장을 보면은 상제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님의 신원을 밝혀주셨는데요.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진리책을 공부하면서 불교에서 말한 미륵불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시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저는 오늘 공부에 이제 큰 결실을 여러분이 따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경에서는 미륵부처님의 출세 소식뿐만이 아니고 미륵님의 이상세계를 역사 속에 직접 건설하시는 샹커라는 미륵님의 도법 통치자인 전륜성왕의 출세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전륜성왕의 역사는 장차 미륵님께서 강세하시는 땅인 한반도가 지상의 용화낙원 세계를 여는 중심 성지로 바뀌면서 실현이 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전륜성왕은 누구이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출세하시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